샤워도 못하고 바로 올라왔어요. 일 끝내고 오늘 일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끝나고 내려오니까 6시 반 넘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운전해서 왔어요. 오늘은 도착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요. 제가 여러분이 저 이야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쩌면 다시는 나를 못 만날 사람도 있을 테니까 앞으로 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이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다 펴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먼저 읽고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었더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국에 여름을 해가시니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배를 삼고 거기 누웠자더니 꿈에 본적 사슴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왕에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들어가 이르되 그렇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을 베데라 하니라. 이 성경의 이름은 루스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뒤에서 보시면 이 구약은 몇 가지 중요한 패턴이 있고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면 이 애굽의 사람들이 그 아이를 칼로 죽여버리는, 그리고 나일강에 치고 던져 죽여버리는 이런 정말 잔인한 일을 한데도 불구하고 배 아파서 난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이 출애굽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 다니엘의 상황, 다니엘의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에 있던, 예루살렘 중심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기구와 기명들은 다 신할당 편지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순간에 이스라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저기 계시다고 믿었는데 당신의 집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는데 그 애굽에서 그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 아이를 다 도륙하는 상황을 하나님은 눈 시퍼렇게 뜨고 아무 일도 하지 않시더라고요. 그동안 지켜보시더라고요.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은 정말 잘 삽니다. 정말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오로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셔.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의 상황에 역사하지 않으셔. 이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초죽음이 된 그 고난의 시대와 고난의 상황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집마저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만 것인가? 이런 회유와 절망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으로 혹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의 길을 걷지 않았겠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 사랑의 교회에 적어도 이만큼이라도 사람이 남아있는 게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사실은 이 사랑의 교회에서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간 사람 진짜 많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수평기도한 사람도 많고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서울에 올라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누구 결혼식 주례하러 갔을 때인가 제가 이제 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사랑의 교회 가는 데 가는데 제가 결혼식 주례하러 가니까 정정하라고 탔겠죠, 그죠? 딱 이제 선생님 사랑의 교회 좀 가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분이 저 뒤에 앉았거든요. 그분이 딱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즘 그 교회 엄청 시끄럽더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저는 택시 타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알도록 딱 나는 소개하는 것이 내가 택시 타는 제일 큰 이유 중에 또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분은 딱 타자마자 제게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나도 교회를 다녔다. 나도 안수집사였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기가 다녔던 그 교회도 지금 사랑의 교회와 비슷한 꼴이 나서 자기는 그 진짜 꼴도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났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뭔 세상을 구원한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낯선 사람을 만나서 인명의 사람을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변론하는데 시간을 허비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이 너무 고맙고 사랑의 교회 대학부를 다니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요 태어나는 순간에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이름이 뭐였어요? 야곱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야곱이었어요. 이 야곱이 야코브라는 말인데 이 야코브라는 뜻이 뭐냐면 움켜쥐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습니까? 이 야곱이 딱 태어나는 순간에 내가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로 태어나는 순간에 이 적어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노수 국물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만 은혜와 사랑과 그의 모든 그의 헤리티지가 돌아갈 뿐입니다. 둘째 아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과 에스의 인생, 그가 그의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는 동안에 이 야곱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지독한 편애였습니다. 정말 지독한 편애였습니다. 이 아버지 이삭은 오로지 누구밖에 모릅니까? 에서밖에 모릅니다. 우람하고 남성성이 강한 그리고 사냥에 능한 이 에서만을 오로지 아버지 이삭은 사랑했습니다. 이게 운명이었는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성성이 오히려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지략과 그리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고 생각이 연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오히려 너무 신중하고 너무 여성성이 강한 그래서 오히려 늘 집에 거하는 사람이 이 야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을 보면 이삭도 여성성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또한 동일하게 자기 아버지로부터 사실을 편애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더 사랑했습니다. 성경의 상황을 보시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리아 산에 끌고 와서 칼로 찍어 죽이는데 별로 마음에 이 부담이 없는 그런 존재가 이삭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아들이었던 늙어서 나왔던 이스마엘은 진짜 사랑했습니다. 이 이스마엘 보내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집안의 여사들을 잘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사라. 굉장히 와일드하고 목소리 큰 여자의 전형이 이 사라였습니다. 두 번째, 이삭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리브가였습니다. 이 리브가 역시 보면요 정말 주도 면밀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강한 여자가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삭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뭐겠어요? 이 사람은 어머니에게 너무 지배받는 그런 아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와 다른 굉장히 좀 남성이 강한 그런 에서를 편애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약속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약속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는 자기의 성정을 따라 행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를 진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그 결과 이 야곱은요, 뭔가 움켜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형님 에스가 갖고 있는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 형님을 속이고 그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눈이 멀었습니다. 백내장인지 녹내장인지 나이가 들어서 앞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얼마 살지 않을 거라는 아는 이 이삭이 에스를 몰래 불러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냥해 오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산의 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말 듣고 이 야곱이 몰래 장막 뒤에서 리브가와 함께 들었습니다. 에스가 딱 나간 사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머니와 함께 주도밀밀한 어머니와 연합전선을 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털을 뒤집어 써서 목덜미와 팔목을 두르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에스의 옷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데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야곱은요 절대로 자기의 본성으로 아버지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무엇을 뒤집어 써야 됩니까? 염소 가죽을 뒤집어 써야 됩니다. 맞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본성, 나의 태생적인 모습으로는 결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마치 이 야곱이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들어갈 때, 형님의 옷을 입고 들어갈 때 아버지의 복을 얻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보좌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의 본성이나 나의 자랑이나 나의 커리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십자가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만이 오직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태생적으로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태생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는 순간에 거룩한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로 덧입게 될 때 하늘의 복, 위대한 축복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야곱이요 그 아버지의 복을 송두리째 받았습니다. 너희의 모든 형제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위대한 복을 이 야곱이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어디에서 어디로 떠납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떠났습니까? 이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받았지만 이 야곱은요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이삭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도 아들들도 아버지도 좀 업신여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온 가족들이 이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면 하늘의 복이 임한다. 이 사실을 모든 가족이 믿고 있습니다. 맞죠? 그의 아내도, 큰아들 에서도, 막내아들, 말 안 듣는 말썽꾸리 이 야곱도 아버지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버지 말씀하시면 그 말대로 된다. 이 사실을 굳건히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캠퍼스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적어도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나이 많았고 영적으로 둔감했으며 노쇠한 노인이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온 가족들이 이 이삭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복의 통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버지가 말하면 말대로 된다. 이 사실을 모든 가족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 모든 친구들에게도 이런 인정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누리게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함을 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 내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메인다. 이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메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위대한 이 말의 은사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의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말의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시는 특권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니드가 있을 때,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주님 내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어제요, 어제 따끈따끈한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어제 이제 우리 공동체 의성에서 집중 일을 하는데 그 현장에 민석이 형제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44살의 노총각입니다. 머리가 심하게 벗겨졌습니다. 왜? 어쩐 일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제 이제 점심 먹으러 딱 차를 타고 가는데 신발이 매우 낡았어요. 이 작업화를 신고 있는데 매우 낡았습니다. 제가 그날 뭐라고 했냐면, 민석아, 내가 신발 한 켤레 사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구해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제요, 그 이제 예배, 그 일 다 끝나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 한 분이 상주에서 우리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도 예배에 참석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 오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문자를 뭘 보냈냐면, 제가 저희 현장에 작업회가 좀 남은 게 있는데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네 라고 했습니다. 몇 킬로 갖고 하자면 10킬로를 가져왔어요. 온 식구들이 다 나눠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땅에서 매면 뭐 한다고요?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2008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이 자체가요, 러시아산 소나무입니다. 러시아산 홍송이에요. 이 러시아산 시베리아에 있는 나무들을 벌목해가지고 거기서 어디서 가공했냐면 중국의 흑룡광석에서 가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집을 짓는 동안에 진짜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재를 대는 업자가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사기를 쳤습니다. 8천만 원을 날려버렸습니다. 사기당하고 돈 다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그대로 모금을 해서 이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재가 중국 흑룡광석에서 다 해림에서 다 이걸 가공한 다음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동해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그날, 들어온다고 한 그날이 5월달이었는데 5월 하순이었는데 그날요, 일기예보상에서 어떤 예보가 떨어졌냐면 하루에 100ml의 물이 비가 내린 날. 나무는요, 비를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러겠죠, 그죠? 나무는 비를 맞으면 안 돼요. 오늘 건축자들은 절대로 비를 맞으면 안 됩니다. 식구들이 그 전날 제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3일 우리 연기합시다. 왜냐하면 비가 3일 연장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동해항에 3일 동안 딜레이 시켜버리면 거기에 머물게 하는 그 창고 보관료가 붙게 됩니다. 이게 또 큰 돈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 전날 밤에 아니다, 받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새벽 늦게 6시 반에 11톤 대형 트레일러가 도착을 했습니다. 21톤 트레일러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6시 반부터 새벽 예배 딱 끝나자마자 이 앞에 보면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죠, 그죠? 이 하우스에다가 그 자체를 다 집어넣는 공수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아침에 6시 반에 문을 딱 열었습니다. 열고 이 나무들을 하나씩 다 개미가 나르듯이 막 나르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공동체 예배에 나오는 청주 친구 중에 황영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팔이 좀 불편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보는데 삽니다. 이 친구가 7시 반에 이 공동체에 도착했습니다. 걸레벌떡 도착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지금 바로 이 앞에 있는 장갑까지만 해도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일그 예보상에는 하루에 100ml의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을만 딱 막으시고 한 방울의 비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날 10시에 4시간 동안의 작업이 끝나고 10시에 모든 나무, 마지막 나무가 다 들어가고 마지막 나무를 딱 꺼내는데, 우리 어제 왔던 친구들 중에 덩치온 애가 있죠. 은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은샘이가 내게 뭐라고 하냐면, 주냐고, 목사님 이제 기도하세요. 비 내리도록 기도하세요. 왠줄 아십니까? 5월 하순에는 모내기를 해야 됩니다.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안 오면 안 됩니다. 비가 안 와야 되지만 비가 또 와야 되는 게 5월 하순이었습니다. 근데 주께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걸 딱 내려가지고 창고에 집어넣는 순간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위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뿐인 줄 아십니까? 비가 안 내리기도 하지만요, 우리 공동체 여기 중에 한 자매님이 계신데, 오늘 우리 의성에 따라갔던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는 중국 선교사입니다. 운남성에 있는 선교사인데, 어느 날 4년 전에 운남성에 57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5월달인데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이 파종이 안 되는 거예요. 파종했지만 다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전도한 친구 중에서 샹그릴라에 홍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사는 마을이 샹그릴라에 백수십만 피의 거대한 초원이 있는데, 그 초원에요, 이 수백만 피의 그 땅에 거기 이제 이 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아서 이 씨앗들이 다 말라 죽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99.9% 다 불교도 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기우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돈을 각출해서 소황아지를 한 마리 사가지고 이 소황아지를 부처님께 드리고 기운제를 드리기로 하고 돈을 다 모으는데, 이 홍시 자매 집에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자매, 너도 돈을 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메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만 이장님이요, 너 듣고 봐라.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비가 오더라도 네 밭에는 절대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기우제가 있었습니다. 비가 왔을까요? 오지 않았죠. 비 오지 않았고, 그 기우제가 지난 다음에 14일 후에 제가 거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가서 홍시자매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집에서